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19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밖에 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아니, 우리가 자기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식구인데 아니 말이야, 우리는 뒷전이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면 주님은 가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큰 무리들에게 참된 영적 교훈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측근은 바로 가족이죠. 당시 예수님은 벌써 유명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은 이제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슈퍼스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슈퍼스타의 가족이면 특별 대우를 인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가족이야? 그래.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 우리 가족들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 바로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육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관계,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그런 주님의 어머니죠. 또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의 동생들도 당연히 한 가족이죠. 그러나 여기서 많은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육적인 혈육이 중요하냐?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냐? 주님이 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고 또 주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는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바로 그 자연 만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또한 귀신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허락하실 때에 귀신들이 그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겠지만 정작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말씀만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그라사 땅에 갔을 때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지가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광인으로 그냥 무덤 주위에서 그냥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때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이 알아본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겠습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대번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예수님이 이제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라사 광인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귀신이 이 4장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떠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성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한마디로 남봉꾼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 제사장의 아들이면 경건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7 아들이 얼마나 괴악하고 남봉꾼들인지,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뽀 쳐다보더니 야 너희들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귀신은 예수도 알고 바울이 누군지도 알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예수, 우리가 대적하고 배반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알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러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귀신 쫓아낼 때도 주님 앞에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보건대 악한 영들인 귀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적 위엄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보고 자신들을 멸하러 왔나이까? 또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왔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심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귀신들 잡아서 지옥에 던져넣는 것, 무저갱에 던져넣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귀신을 멸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귀신을 멸하려고 한다든지 그들을 귀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하고 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이제 22절부터 거기에는 풍랑 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에 이제는 막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가득히 돼가지고 이제는 배가 침몰할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위기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지금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배에 가득히 차게 된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예수님 큰일 났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적인 치유도 행했어요. 자, 그 정도 교육을 받고 경험을 했으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막 호들갑 떨지 말고 주여 물이 배에 가득히 찼나이다. 주님 빨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물을 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정도라도 이제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졌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명했을 때 순종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의 권능과 또 권세, 능력
이것을 발휘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교육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라사 광인에 들려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지금 이것이 저는 본문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배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라사 땅에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다 그랬습니다. 이 그라사라고 하는 동네는 그래 따지면 유서가 깊은 동네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크고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제가 깊이 있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귀신도 일정한 지배 영역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귀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악이 많은 곳, 더러운 곳, 이런 곳에 귀신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이 그라사 광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래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속에서 역사하니까 쇠고랑도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도. 삼손보다 힘이 더 강해.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에게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군대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군대.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떼거리가 그 한 사람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일이죠. 귀신이 무적행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근데 그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하면 귀신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 나사렛 목수, 평범한 예수님 같지만 그가 신성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허락을.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명하면 귀신이 무적행에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권능은 대단한 거예요. 지옥에 당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어서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귀신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으시지 않으시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랬을까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그래요. 최후 심판의 권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월권 안 하는 거예요. 월권하지 않고 모든 것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아니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인류 대속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으시지 않으시고 또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자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호락호락한 거저 연약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 명하면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응답할 정도로 예수님 그분 자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허락을.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확 해가지고는 그 강으로 그냥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는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몰살을. 갈릴리 호수로 막 몰려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4절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엄청 큰 뉴스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봤어. 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귀신을 명하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확 때로 그냥 몰살을 해버렸어.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또 권능을 보고는 많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돼지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성해지고 회복됐으면 사실 그걸 더 기뻐해야 이게 이제 사실은 상식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람 하나가 회복이 되고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지금 뭐가 아까운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는 순식간에 그냥 물에 그냥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 이게 이제 아까운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의 손상을 입고 손실을 보는 것, 재산상의 손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을 그들은 더 아까워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일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가시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다른 데로 이제 또 가시려고 할 때 이 귀신 나간 사람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 그냥 있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였는지를 말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여기에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풍랑이 그 배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의 신적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다른 거 안 하시죠? 뭐만 하셔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다른 행동 안 하죠. 그저 말씀,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딱 듣자마자 돼지떼한테로 그냥 달려 들어가 가지고 일순간 그냥 돼지떼가 다 몰살을 해버린 거죠.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누가가 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입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자연 만물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거를 누가가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보여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어디 갔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겠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믿어야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신다.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귀신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아직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보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 보내심으로써 또한 그들에게 명하실 때에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